우리는 지금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생들이 나라고 취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나와 세계는 서로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눈이 있으면 밖에는 눈에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눈과 빛이 서로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눈은 밭에 시각적인 빛의 자극이 없으면 우리의 시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태계에서 볼 수 있죠. 동굴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시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각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빛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아주 깊은 바닷속에는 빛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또 심해어라고 그러죠.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기들도 눈의 형태는 있는데 시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피부를 경계로 해서 나와 세계를 구분해 놓고 이 피부 바깥에 있는 세계가 나와는 무관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는 무관하게 피부 안에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이걸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망상인 것이죠. 망상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헛생각 안 하면 돼 하고 자기까지는 헛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세계를 분별해 놓고 일으키는 생각은 모두가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세상도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이비설신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색성향 미촉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태계의 다른 생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지렁이처럼 생긴 절지동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 눈도 그런 지렁이 같은 동물들은 시각이 없죠. 땅속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으로 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그 지각은 우리들의 피부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부와 우리의 피부는 같은 지각 구조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지렁이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하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계가 진짜일까요? 사실은 둘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가 하나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대로 본 것이냐, 지렁이가 제대로 봤냐, 사람이 제대로 봤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서양의 철학은 지금까지 그런 걸 추구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나와는 무관한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죠.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주관과 분리되어 있는 객관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을 있는 그대로
알아내는 것을 진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면, 내 바깥에 없는 데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있는 데 있다고 말하면 참말이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존재 자체는 밖에 있는 객관적 사실인 것이죠. 그 객관적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수천 년 동안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고 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연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깥 세계와 나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빛이 없으면 눈도 없고 눈이 없으면 빛도 없는 것이죠. 이게 쌈우다야입니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는 나 아닌 것이 있고 안에는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팎으로 세상을 보죠. 그래서 내면의 자, 외면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계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 구조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주관과 객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철학이 없습니다. 불교 이전에 또 불교 이후에도.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만 이제 물었던 것이죠. 물음을. 그러니까 안에는 밖에와는 상관없는 것이 들어있고 밖에는 안과는 상관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나타난 것이 현대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학문에서 과학이다 하면은 과학은 이제 과학적 실제론에 근거합니다. 과학적 실제론이라는 것은 과학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 나의 관찰자의 밖에 그게 실제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리 연구해도 안은 보이지 않지요.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거나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밖을 보는 겁니까? 밖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밖을 자주 보고 많이 보고 뚫어지게 보고 자세히 봐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지식, 말하자면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가서 배우고 공부하는 건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 이제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만 해야 이게 진짜 학문이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지식의 대상은 항상 과학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이제 과학이 등장했을 때, 그래서 학문은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학문인 것이죠. 근데 인문학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애매합니다. 과학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계량화된 수치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한 80% 정도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합니까? 내 기분은 네 기분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약 50% 정도 더 기분이 좋을걸?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뭘 이제 뭐 영화를 봤다거나 꽃을 봤는데 기분 좋아? 응, 기분 좋아. 나도 기분 좋아. 근데 두 사람이 그래, 꽃을 보고 느끼는 기분은 어느 정도 기분이야. 말하자면 최고의 기분을 100%로 봤을 때 장미를 보면은 한 40%, 목련을 보면 한 30%, 막 이렇게 정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니까 막 나는 그것만 보면 기분이 나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꽃만 보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대상화시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문학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학문이 되려고 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의 시각에는 그런 건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 나름대로 지멋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과연 학문이라고 할까 말까. 사실은 이제 인문학조차도 한때는 인문과학이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이름이 인문과학대학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안 하면 이건 학문도 아닌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도, 인간의 심리가 하나 있으면,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도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뭐 분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심리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마음을 실체화해 놓고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자극을 주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뭐 몇 사람에게 해보니까 이런 반응을 몇 프로 일으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심리학적인 사실들을 이제 뭐 확률적으로라도 수량화하고 계량화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심리를 그렇게 잘 아는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 현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옛날보다 더 편안하고, 과학적으로 우리 심리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집니까? 요즘 심리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옛날보다 요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삶을 살까요? 자,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해 줄 만한 뭘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밖에는 그걸 보고 있는 나와는 무관하게 정말 밖에 뭐가 있기나 한 것일까요?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이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야 세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바깥에 빛도 있고, 귀가 있어야 소리도 있고, 코가 있어야 냄새도 있고, 혀가 있어야 맛이 있지, 눈 없으면 빛도 없고, 코 없으면 향기도 없고, 귀 없으면 소리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세계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말과 없다라는 말은 본래 이 세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있냐 없냐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항상 그 있냐 없냐 해가지고 있다가 맞냐 없다가 맞냐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있다는 사실은 항상 지각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말을 쓰는 것은 항상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지거나 생각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 보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냄새 맡기도 전에 있냐 없냐는 문제는 사실은 논의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고 논의할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 이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걸 본질이다, 뭐 본성이다, 근본이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뭐 철학을 열심히 하면 근본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뭐 철학은 본질학이다. 제가 이제 대학에 가니까 처음에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게 뭐 과학은 현상을 가르친다면 우리 철학은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학과는 다른 또 철학이 뭐가 있는 것처럼, 철학의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 인류의 지성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 같은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이 관측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 세계는 그렇게 저 혼자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있다 없다라는 걸 떠나서, 그러면 무엇이 없는데 우리가 보면 보입니까? 아니,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본 뒤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본다는 것을 전제에 먼저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재보다 먼저 본다는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존재를 결정하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보가 있는 것이지 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명사중심적으로 뭐가 먼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항상 그러면 또 그 보고 있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뭔가 또 보면 보이는 놈이 있어야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제 집착,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생각,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온이 무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있는 존재는 첫째는 지각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졌을 때 드러나는 것,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루파, 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부 이 불교의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어서 마치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한 것처럼 불교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는 이게 색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색계를 색계 그대로 못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욕망을 더 씌워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것들에다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걸 개념화시키고 존재화시켜서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욕계가 되는 거예요. 욕계가.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이에요. 있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없는 어떤 본질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현상계의 의미에는 어떤 본질이 있는 존재를, 본질적 존재를 찾은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걸 보고 여실직견이라고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되는 것이죠. 불교 공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각 구조를 가지고
보이는 존재들을 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각만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기에는 뭐 눈에 보인다, 귀에 들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감정적인 새로운 의식들이 발생하죠. 보니까 기분이 좋다거나 보면 기분이 나쁘다거나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촥 떨다가 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싹 들어와서 몸을 체온을 싹 이렇게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죠? 좋죠? 아, 더워 죽겠어.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확 들어오면 좋죠? 우리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 그 느낌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혼자만 좋은 느낌이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아, 나는 바깥에서 찬 바람 안 느끼고 아무 거 없어도 혼자 기분이 좋던데 멸값이 좋진 않아. 속에서 뭔가 옛날에 했던 경험을 다시 해보니까 좋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좋지. 아무 대상과의 접촉 없이 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든 우리가 이 어떤 접촉에 의해서든 그래서 이제 촉을 전하여 수가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느낌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라 이야기야.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은 무언가를 접촉했으니까 지금 느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또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의욕 같은 것도 전부 어떤 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촉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이걸 또 말하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번뜩 한 소식 해가지고 탁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이제 불교를 그런 식으로 깨달으려고 해요. 많은 수행자들이 집을 버리고 나와서 출가해가지고 어디 이제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화두 하나만 깨치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놈 들고 앉아서 어느 날 문득 탁 한 소식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올해도 안 됐어. 아니, 내년에 또 와야지.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깨달음이 언제 오겠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깨달을 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동양, 특히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이쪽에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견명성오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견명성오도. 참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기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을 때 별 보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특히 중국에 건너와 가지고 이게 좀 부처님의 깨달음이 굉장히 좀 신비화되는 과정에 어느 날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벽에 이 샛별이 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 부처님이 샛별 보는 순간 깨달습니까? 그래서 모두 이제 앉아서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봤다. 그 말은 무명 속에서 밝은 지혜가 생겼다는 비유고 은유인 것이지 정말 샛별 보는데 무슨 사람이 수행하고 앉아있는 샛별 보는 순간 뭐가 반짝하고 깨달음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치에 맞질 않아. 부처님께서 항상 말하는 게 이치에 맞는 수행을 하라.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믿고 다니는 것은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걸 믿는 것이나 죽은 놈이 살아났다는 말을 믿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밑도 끝도 없는 짓을 하고 이걸 우리가 불교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부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온을 보게 되면 나라는 것과 세계라는 것이 내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바깥에도 내 몸과 상응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밖에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니까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야. 의도를 가지니까 의도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 항상 이렇게 같이 상응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은 이것 없으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간, 그러면 중생 세간, 기세간 이렇게 부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세간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세상 그러면 나와는 별개의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부르는 세간, 불교에서 말하는 록가라는 말은 세간이라는 말은 나와 분리된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고 세간이에요. 세간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때 뭔 세상이 뭔 생각한다 하는 거 세상 사람이라고 해야지 왜 세간이라는 말을 자꾸 쓸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욕망에 젖어 있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곧 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공간 속에 벌어져 있질 않아.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하고 인도적 세계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삼천, 대천, 세계 해가지고 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대 사해가 벌어지고 그 위에 뭐 수미산 정상에 제석천이 있고 그 위로 욕계의 하늘들이 전개되고 색계, 무색계가 막 벌어진다. 그 이야기는 부처님이 하시지 않아요. 아비달마 불교 때 이제 만들어진 세계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구따라니까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대중들을 이제 포살, 말하자면 포살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계를 확인하고 이제 수행을 점검하면서 법회를 하는 걸 포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포살의 갈마를 하는 날 여러 비구들하고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비구들이 수많은 비구들이 앉아 있는데 말 없이 조용히 정숙한 상태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앉아서 전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매우 흡족하셨어요. 이 대중은 참 고요하군요. 이 대중은 잡담을 하지 않는군요. 사람들이 모이면 옆에 사람 있으면 뭐 소곤소곤 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사람 모이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학교에서 수업 때 보면은 앉혀놓고 있으면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옆에 친구들하고 속닥속닥 하고 잡담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보니까 1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앉아 있으면 조용해요. 서로 잡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사람은 뭐 잡담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 대중은 잡담을 하지 않는군요. 이런 대중은 참 세상에 만나보기 어려운데 이런 대중에게 보시하고 이런 대중은 복전이다. 이런 대중을 위해서 공양을 베풀면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찬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가운데는 이 대중 가운데는 천신의 경지에 간 사람도 있다. 이 대중 가운데는 범천의 경지에 간 사람도 있다. 이 대중 가운데는 부동의 자리에 간 사람도 있다. 이 대중 가운데는 성자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천신의 경지에 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모든 악을 버리고 이요각 불선법에서 이제 초선을 얻는 거 있죠. 계율을 잘 지키고 이걸 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상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벌써 그렇게 욕계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게 되면 그걸 부처님이 천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상이 아니라니까. 범천도 바로 색계 초선을 범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색계의 사선정을 닦은 사람이 이 천상에 간 사람이고 색계 사선정을 닦아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쓰는 것을 보고 범천이라고 부처님이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비이사의 마음을 온 세상 모든 것을 자비이사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범천의 세계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계를 비춰낸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색계 사선정을 닦으면 이게 바로 부동의 경지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누를 다 멸진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성자의 경지인 거예요. 누진통, 아라한, 아라한은 성자다. 이 대중들,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이 대중 가운데는 이런 복전들이 있다. 이런 훌륭한 인품들이 지금 여기에 인격들이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꾸 이제 이런 걸 뭐 윤회설과 연결해가지고 죽어서 천상에 가고 말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게 부처님이 보신 세계예요. 이 세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간의 실상을 모르고 뭘 붙잡고 나다 너다 분별하면 이때부터 이제 중생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기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오온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세계에 대한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생들이 보고 있는 나와 세계의 구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조가 바로 오온인 것입니다. 자, 3-26 여기기 쌈아누빠산나라고 이제 빨리어로는 쌈아누빠산나, 쌈아누빠산나 이렇게 이제 되겠죠. 세존께서 사와띠의 제땅 아나따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아를 상정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나 오치원이나 오치원 가운데 어떤 것을 자아로 여긴다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아에 대한 이론들이 많죠. 인간의 참된 자아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사람이 자아를 논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치원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치원을 가지고 오치원 가운데 어떤 하나를 자아라고 하든 아니면 오치원 전부를 자아라고 하든 아니면 오치원 일부를 자아라고 하든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제가 이제 자아를 상정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 오치원이나 오치원 가운데 어떤 것을 자아로 여긴다오. 오치원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긴다오.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 속에 몸의 형색이 있다고 여기거나 형색을 지닌 몸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오. 우리는 항상 이제 오온과 자아 사이의 구조는 이런 거죠. 오온이 나다 또는 내 속에 오온이 들어있다. 내가 오온 속에 들어있다. 아니면 오온은 나의 소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그 나를 규정하려고 할 때 이제 너는 누구냐? 몸이 나다. 또는 말하거나 아니면 몸 말고 몸 위에 몸속에 들어있는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있는 어떤 실체, 마음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가운데 느끼고 생각하는 건 다 내가 아니고 그 보고 있는 놈, 의식, 요거이 나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치지 않을 때 5가지 지각작용, 즉 시각작용, 청각작용, 후각작용, 미각작용,
촉각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각하는 어떤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뭘 볼 때, 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항상 누가 봤다고 그래요? 내가 봤다 그러잖아.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데서 우리들은 항상 지각작용이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상태를 입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야따나라고. 내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지각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비구들이여,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계가 있다오. 야, 이거 참. 무명촉에서 생긴 느낌에 의해서 무지한 범부에게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오. 그는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다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상견이에요. 나는 다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단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견과 단견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이것이 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나는 다음 세상에, 또는 몸의 형색이 있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내가 가서 존재할 때는 뭘까? 아, 나는 다음 세상에서 몸을 받아갖고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가 하면 몸 형색이 없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윤회, 우리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이제 무색계, 무색계는 상만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할 때 욕계는 이제 욕망의 주체로서 있지만 색계는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이고, 무색계는 형색이 없어지고 오직 상만 있는 세계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인도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이런 세계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이 있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전부 공처에는 형색 없는 내가 존재할 것이다. 이제 유상처는 상이 있는 곳이다. 없는 곳은 무상처. 그러니까 이제 비상, 비무상처 있었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은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오. 이게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생들은 생각하면서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삼계입니다. 이게 삼계의 세계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바로 그때 5가지 지각작용이 머문다오.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5가지 지각작용이 바로 이러한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세계와 구별되고, 이게 이제 머물어서 여기에서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게는 이제 무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걸 보고 아, 세상에 이렇게 해서 뭐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이제 무명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지점을 못 보고 있으니까 계속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만 하지. 그 이전에 나에게 항상 내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드디어 지각작용도 발동을 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 나는 안에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밖을 통해서 내가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의계, 법계, 무명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와 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의에서 지금 오근의 작용을 통해서
이 생각이 지금 무명으로 작동하는 거하고 명으로 작동하는 것을 지금 이제 부처님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공부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식이 많은 이 제자, 거룩한 제자,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명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서 명지, 내가 이제 명지라고 한 것은 아비자, 비자라고 보통 이제 무명을 아비자라고 그래요. 비자라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비자는. 비자라는 것은 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모른다는 뜻에서 아비자. 그래서 이 밝을 명자는 빛이 밝다는 게 아니라 밝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무지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자로 이제 명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그냥 무지예요. 그러면 위자, 아가 이제 없는 부정 접두사 아가 없는 위자는 한문으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명입니다. 명. 근데 밝음 그러면 또 좀 너무 애매해서 제가 뒤에다가 지혜를 밝은 지혜라는 뜻을 안다는 의미에서 그냥 명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비자. 무명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에게는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의에서 일어나는 예요. 의. 마음에서.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다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몸이 있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몸이 없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이 있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이 없는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내가 다음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내가 다음 세상에 가서 뭐 어느 곳으로 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나와 세계가 항상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안 사람은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갈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생계를 내가 만들어낼까를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탐심 버리고 탐진치 버리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여실지견으로 보면 이게 이제 누가 끝난 자리예요. 앙구따라 니까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세간의 끝에 도달합니까? 세간의 끝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 끝 그러니까 말하자면 괴로움의 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누진통이라거나 또는 열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얻습니까? 얻겠습니까? 아니면은 명지, 아까 명지 썼죠? 명지를 통해서 열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예. 근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니라 아마 사리불이 그렇게 부처님 거기서 하셨던가 하여간 거기 이제 대화에 보면 부처님께서 하셨다고 합시다. 뭐 이거 부처님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아마 부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때 이제 제자가 와서 묻기를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명지를 통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명지와 수행을 두 가지를 통해서 됩니까?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난 도대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대답하시기를, 만약에 명지를 통해서 뭐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의 끝이라고 하는 게 마치 실제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뭘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얻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열반이라는 걸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없는 열반을 지금 하나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취를 통해서 있게 된 유예요, 말하자면. 이게 열반을 유로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치 이게 취가 있는 열반이 있는 것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거기서는 취가 있는 열반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취가 있는 열반이라는 말이 뭐인지를 또 이해를 못해, 그 경을 읽어도. 근데 사실 거기서 뭐가 있냐면 취를 통해서 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반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개념이 취해져 있는 어떤 존재화된 대상으로 밖에 실제하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지를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명지를 가지고 잘 수행을 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이, 이런 맥락을 모르는 사람 읽어보면 앞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거, 뒤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거, 왜 말이 자꾸 어려운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참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은 뭘 새로 뭐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없는 열반을 내가 밝아지면 뭐 얻게 되고, 수행하면 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 우리 자신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밝은, 이제 명계와 무명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이 명계를 우리는 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이에요. 여실하게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수행이 좀 아직 부족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업장을 소멸해야 뭐가 된다 해가지고 업장 소멸하자고 하고, 내가 아직도 업장이 좀 두터워가지고 업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공부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는 업의 장애가 있지만 여실지견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여실지견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명지가 생긴다는 것은 명지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깨닫게 된다. 명지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실지견을 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몰랐던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것인데, 뭐 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또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몰랐다가 알게 되면 그걸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뭐 알면 끝이야. 이제 알면 곧 여실지견을 갖게 되는 건데, 알아가지고 또 뭘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알아갖고 뭐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는 놈이 있고 알아갖고 또 해야 될 무엇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작자라는 놈이 하나 이제 있어야만 뭐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항상 그 작자를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사리불이 또 이거는 깠잖아 이야기였고, 사리불이 또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묻기를, 육촉입처가 사라지면, 이제 육촉입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무명촉이 사라지면 그런 뜻이에요. 육촉입처가 사라지면 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보다 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육촉입자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남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다. 그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뭐가 그렇지도 않다. 우리는 항상 있냐 없냐, 있으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냐, 뭐 이런 식의 생각에서 판단을 가지고 뭐 하나를 알고 집착하려고 하는 거죠.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다 부정하니까 물어보던 사람이 또 이제 그러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오 지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란 말이오. 그러니까 육촉입처가 사라진 자리에서 무엇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것은 망상이 끊어진 자리에서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뭐 망상이라는 말을 빠빤짜라는 말을 씁니다. 빠빠짜띠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육촉입처가 멸해버리면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또 어떤 놈이 있어? 말하자면 무명촉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자아가 나타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나타난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망상은 이미 끊어졌는데 거기서 또 헛된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이제 망상 일으키지 말라고 계속 막았는데 모르고 계속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뭐 하고 물으니까 망상 끊어진 자리에서 그대는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항상 여실직견을 강조합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경전들을 잘 읽어보면 불교 공부가 항상 이렇게 이런 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입니다. 명촉, 무명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리석고 하면 이제 무명계에 사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세계가 되고, 무명계에 있으면 생사가 벌어지고 명계를 보게 되면 생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지. 없는 줄 알게 되는 것이지. 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망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헛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뭐 있던 것이 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오온을 자로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27 온입니다. 온.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따나나 따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오온과 오취온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오온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빼어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몸의 형색, 이것을 색온이라고 부른다오. 그러니까 이제 색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우리의 지각 구조를 통해서 드러난 형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색온이라고 부른다. 느끼는 마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과거와 미래의 현재의 모든 느끼는 마음, 이것을 수온이라고 부른다오. 생각하는 마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과거와 미래의 현재의 모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상온이라고 부른다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이것을 행온이라고 부른다오. 분별하는 마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여기서 이제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색이든 내 몸 밖에 있는 색이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빼어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러니까 이제 일체의 모든 우리들의 온게 온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온이라는 게 덩어리지요. 덩어리. 근데 이제 이 덩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경험을 통해서 오래전에 경험한 것이든 현재 경험한 것이든 또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쁘든 밉든 뭐 큰 것 크든 작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색온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속에다 지금 여기서 포함시켜서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일체의 모든 내용들이 오온 속에다 들어있죠. 이게 이제 오온이라는 뜻입니다. 비구들이여 오치온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지금 이 경의 주안점은 오온 가운데서 오온과 오치온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취온.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빼어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번뇌가 있는, 말하자면 자아로 취해진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몸의 형색, 이것을 색취온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내가 색온 가운데서, 색온은 처음에 말한 색온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인 바깥에 있는 것인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이제 색온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취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색취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취온은 자아로 취해진 오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색온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다 색온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저 사람은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내 얼굴, 내 모습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색취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는 이렇게 많은 모든 모습들이 다 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온 가운데서 이제 자기 욕망이나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유루라고 번뇌가 있는이라고 했죠. 이제 아사와가 있는이에요. 이게 이제 번뇌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은 유루 무루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유루라는 것은 이거를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가래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나라고 취하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취해진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갖고 있죠. 과거에나 현재의나 미래에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것이 오취온이다. 이런 이제 오온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나로 취해진 오온을 오취온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자아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아는 오취온이다. 이 오취온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그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구조 속에서 나로 취하고 있는 것들이 오취온이다. 이런 의미로 이 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온을 자아로 여길 때 뭔가 나라고 여기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각 활동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를 취하는 오취온의 경계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유지됩니다. 이것이 식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또 뒤에 경에 보면 또 식이 오온에 머물면서 어떻게 커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온하고 또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시간이 또 1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네, 좀 쉬셨습니까? 오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내가 있다라는 생각은 모두가 다 이 오치원에 근거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죽은 뒤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까지도 다 이런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나경을 보겠습니다. 3-28 소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소나라는 비구는 검은고의 비유로 잘 알려진 수행자입니다. 이 소나라는 비구가 본래 아주 그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란 사람이라 아주 그 피부가,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 같은, 뭐 이제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살았겠죠.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맨발로 사셨습니다. 거지로 얻어먹고 돌아다니는데 뭐 신발 챙겨 신고 다니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극빈한,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람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인 것이지, 그 사람이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지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세계를, 진실한 세계를 찾지 못하고 자기 몸에다가 뭐 좋은 걸 붙이고 다니면 그게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세계가 훌륭한 세계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라는 비구도 부처님을 이제 찾아와서 출가해서 승려가 됐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 발바닥도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 사람이 막 틈만 나면 이제 경행, 아마 그 당시 수행처에는 덧기 명상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행처에 가가지고 어찌나 열심히 걸어 다니든지 발바닥에서 피가 나가지고 경행처가 피가 흥건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별로 공부에 진척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이제 출가를, 승려 생활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혹시 그대는 이 속가에 있으면서 거문고, 우리가 이제 거문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비파라고 하는 그 중국의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이 본래 인도에서 들어온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파라는 악기가 있죠. 이제 중국에서 우리는 건너왔죠. 본래는 그게 이제 인도에서 온 악기입니다. 불교하고 더불어서 온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파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비파라 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거문고로, 현악기 대표로 그냥 거문고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소나에게 부처님께서 너는 혹시 그대는 속가에 있으면서 비파를 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 저는 비파를 잘 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파 줄을 너무
이제 단단하게 꽉 조여 놓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든가 그러니까 그렇죠. 현악기를 꽉 조여 놓으면 퉁겨도 소리도 안 나죠. 틱틱거리기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소리가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또 소리가 나더냐 그러니까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이게 뭐 소리가 나겠어요. 줄만 덜렁덜렁하지. 그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나든고 그러니까 예, 이건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묶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잘 조율이 된 선으로 연주를 해야만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다그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대는 지금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수행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몸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항상 몸은 가볍고 마음은 편안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이러한 수행, 이게 진정한 좋은 수행이다. 그 당시 인도에는 고행주의 수행이 있어가지고 수행을 아주 하려면은 몸이 막 부서지는 이러한 용맹 그렇게 해야만 큰 수행이 되는 줄 아는 풍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공부에 뭐 몸을 확대해가지고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항상 놓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지각할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른 깨달음을 구해가야 된다.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소나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곧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된다는 그러한 경이 율장에 보니까 이제 소나라고 하는 비구가 이런 그 부처님과 이제 나눈 대화가 그 율장에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나 비구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라자가의 벨루아나 깔란다 까니와빠에 머무실 때 장자의 아들 소나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소나에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여,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라 할지라도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몸의 형색을 가지고 나는 우월하다라고 여기거나 나는 훌륭하다라고 여기거나 나는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실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라 할지라도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우월하다라고 여기거나 나는 동등하다라고 여기거나 나는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실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소나여,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몸의 형색을 가지고 나는 우월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동등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열등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라 할지라도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우월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동등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열등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소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온당한가? 세존이시여,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온당한가? 세존이시여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쏘나여 그러므로 몸의 형색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뼈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몸의 형색,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것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오. 쏘나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낸다오. 그는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안다오. 즉 그는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쏘나여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라 할지라도 몸의 형색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통찰하지 못하고 몸의 형색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을 통찰하지 못하고 몸의 형색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소멸을 통찰하지 못하고 몸의 형색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통찰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문과 바라문들을 사문들 가운데 사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라문들 가운데 바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오. 그리고 그 존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서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을 체득하고 획득하여 살아가지 못한다오. 쏘나여 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라 할지라도 몸의 형색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을 통찰하고 몸의 형색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쌓임을 통찰하고 몸의 형색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분별하는 마음의 소멸을 통찰하고 몸의 형색과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통찰한다면 나는 그 사문과 바라문들을 사문 가운데 사문으로 인정하고 바라문들 가운데 바라문으로 인정한다오. 그리고 그 존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서 사문의 목적이나 바라문의 목적을 체득하고 획득하여 살아간다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의식 속에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뭘 비교하죠.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누구 앞에 서면 나는 못난 사람이 되고 또 누구 앞에 서면 나는 왠지 좀 더 잘난 사람 같이 보이고 누구하고는 그래 나하고 수준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다 이런 차별된 마음 때문이에요.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 똑같은 평등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이제 복잡한 세상이 안 되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보면 우습게 보이죠.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 보면 좀 우습게 보이죠. 그렇지만 또 못난 사람은 자기보다도 잘난 사람 보면 또 열등감 느끼죠. 사실은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열등감, 우월감은 오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오온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통 덩어리인데
그걸 붙잡고 앉아서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소나라는 사람이 귀족 출신이고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오니까 보고 너에게는 상당한 교만심이 있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네 우월성의 근거는 바로 오온이 아니냐. 그 오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과연 네가 잘났다고 내세울 만한 훌륭한 것이냐. 사실 우리는 이런 걸 버리고 살아야 한다. 이걸 버리고 살아갈 때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존재를 존중할 수 있고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소나에게 주면서 이제 무아의 깨달음을 얻도록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은 보통 뭐 수행자니 종교인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문과 바라문은, 사문은 이제 수행자를 의미하고 바라문은 종교인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뭐 수행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종교가 많지만 정말 진정한 종교인, 진정한 수행자라면 오온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바라보고 고집멸도 사성제, 오온과 오온의 집과 오온의 멸과 오온의 멸에 이르는 길, 이게 바로 사성제 아닙니까? 이걸 통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온에 대한 통찰은 또 뭘까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오온의 집을 관한다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노사가 일어나는 연기를 관하는 것입니다. 오온의 멸을 관한다는 것은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지는 환멸문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내는 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 괴로움이 어떻게 우리 의식 속에서 자아라는 의식이 어떻게 쌓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자아라는 의식이 소멸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그 소멸에 이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수행이고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러한 무상하고 괴로운 오온을 나로 취하고 있는, 자아로 취하고 있는 이러한 허망한 망상들은 무명에서 우리의 헛된 잘못된 삶이 우리들의 분별을 일으키고 그 분별된 마음에서 벌어진 삶의 결과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소멸하고 그걸 소멸하기 위해서 올바른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수행이고 이게 진정한 종교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희락의 소멸. 난디까야. 여기서 이제 희락이라고 한 것은 즐거움, 기쁜 생각인데 난디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러한 그 희락심,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죠. 세존께서 사와띠의 제따나 아나따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무상한 몸의 형색을 무상하다고 보면 이것이 바른 견해이며 바르게 보면 실증을 내게 된다고. 희락이 소멸함으로써 탐욕이 소멸하고 탐욕이 소멸함으로써 희락이 소멸하며 희락과 탐욕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면 훌륭한 해탈이라고 한다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몸의 형색에 무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몸의 형색의 무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몸의 형색에 대하여 실증을 내게 된다오. 희락이 소멸함으로써 탐욕이 소멸하고 탐욕이 소멸함으로써 희락이 소멸하며 희락과 탐욕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면 훌륭한 해탈이라고 한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 경은 두 개의 경을 제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또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가 왜 이 몸을 이제 희락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 몸이 느끼는 이 몸에서 오는 희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가고 흘러가고 있는 물과 같은 것인데 그걸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어서 그걸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희락심 때문에 그래요. 희락심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몸에서 계속 고통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 몸을 던져버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이 계속해서 통증만 오고 아무 즐거움이 없어.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손을 붙여놓고 싶겠어요? 떼내버리고 싶겠어요? 사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런 희락의 감정들이 나를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놈이 계속 어제도 이게 나에게 기쁨을 줬고 오늘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니까 이게 내 것이 지금 여기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취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희락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희락심보다는 이런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족시켜 줄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고통스럽냐 하면 내가 한 번 이 몸으로 느낀 즐거움이 평생 나에게 즐거움으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에게 오는 즐거움은 그 순간뿐이죠. 또 사라져버리고 그 희락을 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이제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지 몸 위에서 지 몸이 원하는 대로 배고프면 또 먹여줘야 되고 먹고 나면 배부른 것 같은데 맛있고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있으면 또 배고프고 예전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또 맛없으면 새로운 맛있는 거 찾아다녀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 마음 무상하다는 생각이 일으켜서 우리가 이욕이라는 게 이제 바로 제가 염리라고 하는 말을 염리라고 했죠. 실증낸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내 몸쪽 노릇은 그만해야 되겠어. 이게 나를 위한 삶. 이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전부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 근데 내가 어떤 놈이 지금 내가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나는 어떤 나지요? 근데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나는 오치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몸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내 감정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의지대로 해야 되고 내 그 의식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 전개되는데 자 그렇게 평생을 살고 나면 결론이 뭡니까? 죽을 놈 먹여 살린 거야 이제. 결국 죽어 없어질 몸뚱이 하나 평생 모시고 살다가 죽을 때 정말 허망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차피 살긴 사는데
이 몸을 가지고 내 한 몸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내 삶의 이제 방향성의 문제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보통 훌륭하다, 뭐 성자다, 위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버리고 더 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가? 그럼 뭐가 진짜 난가?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온이 일어난 자리에서 보니까 나와 세계는 떨어져 있어요? 하나로 있어요?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여실하게 보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붙잡고 있었던 건 내가 아니고 이 나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실상을 보고 보니까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을 때 부처님은 몸을 위해서 호의호식을 한 적도 없고 부처님 기분 좋은 일을 찾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 생각대로 살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항상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을 위해서 살았죠. 부처님 열반하실 때 이제 마지막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부처님이 오셔서 기뻐가지고 좋은 요리를 해서 갖다 바쳤는데 그게 바로 전단수이라고 하는 버섯 요리였다고 해요. 근데 이 버섯 속에 아마 독버섯이 섞여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제일 먼저 올렸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에게 제일 먼저 음식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음식을 딱 잡수고 나서 보니까 몸에 이제 이상이 온 걸 느꼈겠죠. 그래서 쭌다에게 그럽니다. 쭌다요, 이 음식을 소화시킬 사람은 열애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음식을 주지 말고 이 음식은 그대로 땅에 묻어서 버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쭌다는 무슨 속인지도 모르고 그죠? 이런 음식은 부처님만 소화시키는 음식이 있나 보다 하고 그걸 가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구들은 다행히 이제 그날 쭌다 집에 초청받아 갔지만 다른 음식으로 대신하고 부처님만 그 음식을 드시고 그로부터 이제 혈변, 그러니까 막 이제 엄청난 뭐 식중독 증상을 이제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다야, 혹시 말이야 쭌다가 이 일로 해서 자책을 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여래께서 열반하셨다면 나는 얼마나 그걸 쭌다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겠니? 그러니까 쭌다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서 열애에게 처음 올리는 음식과 열애가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을 올리는 공양은 그 공덕이 똑같다. 그래서 열애에게 올린 공양 가운데서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공양은 최초의 공양과 최후의 공양이다. 이렇게 쭌다를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절만 되면은 쭌다의 최후 공양을 드시고 하고 쭌다를 욕하는 게 아니라 쭌다야말로 부처님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최고의 공양을 했다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칭송을 하는 게 아니라 쭌다가 준 독이 든 음식 때문에 열애는 돌아가셨어. 근데 부처님은 자기 몸에게 독을 집어넣은 사람을 축원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들어 누워 있는데 어떤 늙은 바라문이 하나 와가지고 부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예전부터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는 것은 참으로 희귀해서 그런 분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왔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 나도 오늘 부처님 법문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좀 안 한다가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어떤 늙은이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법문 좀 청해 듣겠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걸 또 부처님이 또 안에서 듣고는 안 한다야. 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뭐 물어볼 것이 있고 나한테 법문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왜 못 들으게 하느냐. 빨리 들여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바따라고 하는 이 바라문을 부처님이 맞이해가지고 그가 묻는 물음에 다 대답하시고 그들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을 다 풀어서 그를 만족시키니까 수바따가 부처님에게 저도 이제 출가해서 비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부처님의 제자가 된 수바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만약에 오온을 나라고 생각했다면 야, 내 몸도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왜 내가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내 몸은 무너져 가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해야지. 이게 오온을 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걸 경에서 보고 그걸 배워야지. 그 뭐 다른 걸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고를 멸한 또 생사를 초월한 열애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수행자도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종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서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붓다나라는 앞으로 항상 이러한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삶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락심, 희락을 우리 몸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즐거운 생각 또 그래서 이치에 맞게 생각해가지고 이 몸을 잘 무상한 이 몸에 대해서 여실하게 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해탈을 체험할 수 있다.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30 가까이 함.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나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가까이 하면 해탈하지 못한다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해탈한다오. 비구들이여 형색을 가까이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지속할 것이요. 형색을 대상으로 형색을 의지하여 희락을 추구하면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날 것이요.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가까이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면서 지속할 것이요.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의지하여 희락을 추구하면서 자라고 늘고 풍부해질 것이요.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형색을 제외하고서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제외하고서 분별한 마음이 오고 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나는 일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오. 이게 바로 이제 식이 머물면서 증장한다. 우리들의 식이라고 하는 분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에 의지해서 자라나고 커가는가. 여기에 이제 보면
식주 증장에 보면 이제 희탐이라는 게 있어요. 희탐. 희탐의 대상이 바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느낌,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이 만족시켜 주려고 우리 의식이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또 그런 만족을 통해서 계속 또 의식이 커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관찰해 보면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현대 심리학들은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 의식이 형성되겠어요? 애들이 형성되는 의식을 보면 첫째는 이 몸을 통해서 뭔가 접촉해서 느끼고 지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의식화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의식은 항상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지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 의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걸 보고 머문다고 그래요. 식이 머문다. 머물면서 희락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뭐가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는가. 그럼 먹어서 맛있고 보아서 좋은 거 있으면 지 취향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서 항상 그놈을 분별하려고 이제 뭐가 지가 좋아하는 것이 있나 이런 이제 생각으로 우리 의식이 항상 작동하겠죠.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의 몸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에 항상 머물면서 여기에 희락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희락을 멸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몸으로 즐겁고 좋은 것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즐겁고 좋은 거 찾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겁고 좋은 거 찾아다닌 결과가 뭐냐면 식이 증장하고 이제 그것이 커간 만큼 우리는 더 큰 희락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욕심은 끝이 없이 늘어나게 되죠. 그 희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탐욕인 거예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화, 분노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 없어져 버리면 내가 화낼 일이 사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니까 항상 희락심에 머물러 가지고 지 좋은 거 하고 싶고 지 좋을 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 의식을 휘감고 있단 말이지. 이게 이제 만족스러우면 기쁘고 이게 불만스러우면 이게 안 되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면 이제 또 더 이제 어리석어져 가지고 이제 그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탐진치를 버려라 하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이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아를 취하게 되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자아의식이 성장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만약 형색의 부류에 대하여 형색의 부류라고 제가 말한 건 이제 색계예요. 계라는 말을 제가 부류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색들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형색의 색계에 대하여 비구의 탐욕이 사라지면 탐욕이 사라짐으로써 대상이 끊어져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품에 꽂혀갖고 살면 우리 의식이 명품만 찾아다니잖아요. 명품 아니면 안 되고 막 명품에 이제 있어. 근데 내가 명품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앞에서 명품이 굴러다녀도 내 의식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별로 보지를 않는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조절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명품에
노예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무엇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명품 하나쯤은 이렇게 무엇이 몸에 있어야,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시체 말로 좀 쪽팔린데.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 그도 자, 벤츠 소형차를 탈래, 국산 대형차를 탈래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소형차 벤츠를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벤츠라는 그 브랜드, 그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이, 또 내가 벤츠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애들은 그거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으면 이제 막 열등감을 느끼고 막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이 상업하는 하나의 이제 인간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욕망을 내가 가지고 내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조작하고 있는 욕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은 그걸 조작하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노예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듯이 요즘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자발적인 노예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참 무서워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노예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지가 좋아서 해. 지가 좋아서. 그 브랜드 그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거 하나 하려고 죽으라고 지 몸을 이 노고를 팔아서 만든 재화를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도 이렇게 이제 옷을 좀 한복 입잖아요. 근데 옷을 이렇게 입고 보니까 이 옷에 맞는 이 명품이 없는 거야, 별로. 그죠? 이걸 입었는데 밑에다 구두를 갖다가 막 명품 구두를 신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걸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더라고. 근데 다 이것도 유행을 안 타요. 왜냐하면은 그 옷이 언제나 입어도 나만 입고 다니면은 나 혼자 유행을 하고 내가 유행을 선두에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의식주를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전에 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패션이라는 그 유행을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유행을 타고 사람들이 유행을 주도하지 않아요. 디자이너들이 이미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때는 이런 톤으로 간다. 그러면 색조 이런 걸 다 한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최소한 3년 전에 이야기를 뭘 꺼내놔야 그때 유행한 옷을 만들 준비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톤은 갈색 톤이고 뭐 무늬는 체크 무늬로 가고 어쩌로 간다. 그러면은 그 천을 만드는데 필요한 천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유행할 옷을 만들려면 우선 천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천을 3년 뒤에 쓸 천을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 찍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막 그걸 이제 나가게 되면은 잡지, 신문 이런 데서 막 뭐 몇 년도 패션 그래가지고 누가 제안하는 패션 막 이렇게 해서 막 선전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걸 입어야 될란 같구나 하고 또 대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모델한테 옷을 입혀서 착 보여주면 저걸 입는구나 하고 이제 또 따라서 입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라는 게 지정신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이렇게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들의 욕망을 불을 지르고 있는 이런 자본가들이 조작하고 있는 속에서
지 생각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지. 이게 현대사회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는 게. 그러지도 않고 명품 들고 다니면서 명상으로 다닌다 하고 명품 찾으러 다니면서 불교 공부한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입니까 이게. 그건 이제 그것도 불교도 명품이 되면 이제 또 불교한다고 해야 또 뭐가 된 것 같아서 다니고 이런 꼴이 되면 이게 참 웃기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오온의 무상성을 보면 그래 부처님은 유행 안 타려고 그냥 거지로 다닌 거 아니야 그냥. 부처님이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데 무슨 유행을 타겠어요. 부처님 남이 버려놓은 옷 입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를 그렇게 멀리서 할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론적으로는 참 어렵죠. 근데 사실은 이제 실천적으로 본다면 오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온 가지고 잘났다고 뻐기고 살지 말고 오온 치장하고 살지 말고 오온 종노릇하고 살지 말고 오온의 실상을 알아서 오온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이 한 몸을 가졌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내가 벌려놨으니까 이제 우주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죠? 그런데 부처님이 오셔서 뭘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우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네가 네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인데 내 눈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내 것이고 나 아닌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처럼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돼. 다 내 것인데 내가 취할 게 뭐가 있어. 그걸 보고 불투도예요. 다 내 한 생명인데 이렇게 해야 진정한 불살생이에요. 다 한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불살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계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오온을 가까이 하고 이걸 머물면서 이걸 키워가면서 분별을 키워가면서 살지 말고 이런 걸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탐욕이 끊어진 상태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해탈이다. 그래서 이제 분별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